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주의를 포함하여 네 주일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초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불립니다. 노마사와 함께 칭의의 교회를 확고히 말하는데, 칭의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간주하다. 우리의 죄를 통과시키고 너는 의인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 진리, 나는 자유인이다. 어떤 제약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떠한 모든 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서게 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의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교 개종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것, 이 복음, 십자가 복음, 믿음,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거, 이거 더하기 율법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강요한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고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찾아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거짓 주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큰 소리로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간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전달하고 우리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가르쳐 우리가 전에 말하였으니 우리가 주는 것이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거 외에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있다. 성 어거스틴의 얘기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냐? 구원 얻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경자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교회에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5천 명이 교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영접할 때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에서 떠나가는 것은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대 앞에서 멋진 교회에서 금이 칠해진 그러한 곳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학의 중심이었던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복음의 빛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임사체험이니 천국 간직이니 하는 걸 보면은 가끔씩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열심히 또 상고하다 보면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삶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네가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의 삶에 믿는 자다운 행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의 모습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요즘 교회는 다 썩었어 이러면서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예배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정말 어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존심이 너무 세죠. 그래서 조금만 나를 짓밟는 것 같으면 뽀르르 올라오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요, 주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화살처럼 제 마음에 꽂혀서 저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쓴뿌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의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냐?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가 나에게 쓴뿌리를 줬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거나 당사자에게 전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에게 전하면 그 말이 또 다른 말에 해서 변질되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왜요? 사단이 거품을 물고 더 말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맡기면, 하나님,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라고 계속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그걸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억을 지우시고 그 상처의 강도를 약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는 행함 있는 믿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흉보기 좋아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참지 못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을 냈다면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덮어줄 줄 알고, 예, 인내할 줄 알고, 말하고 싶은 거, 화내고 싶은 거를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도 그러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야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 하기에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숙으로 성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공로와 사랑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코로나 왔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떠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다고 떠나고, 다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행위의 법이죠. 복음은 믿음의 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뭡니까?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유전자 속에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도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처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 율법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행위로 그 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원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대의 모든 족속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값없이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나의 하루를 주님 주인으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잠자기 전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하여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복음은 나를 살린다. 복음은 나의 모든 주원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천국 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도 이단들은 율법 외에 많은 것들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다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지만 비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렸을 동안은요, 바로 말을 못하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젖을 먹어야 할 때예요. 연약한 때입니다. 성년과 대조하면 미성년 상태일 때 유대에서는 만 12세 이하를 미성년 취급하여서 이들이 재산은 소유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주거나 누가 주면 소유할 수 있지만 이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못해요. 팔거나 임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어릴 때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또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후견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청지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은 위탁하다 맡기다인데요. 14세에서 16세 아이가 25세까지 되기까지 돌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후견인의 역할을 종들이 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25세가 되기까지는 이 후견인은 종의 지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율법이 후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율법의 지도를 받아서 25세 성년이 되었을 때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복음의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제사장, 너희는 만민 족속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제도를 베드로 사도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바로 청지기요, 후견인이요, 어릴 때 이러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온전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은 가나다라, 기억리언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주 철학에 있어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가 공기다, 물이다, 흙이다, 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어요.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온전한 진리가 되지 않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어떤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낮은 단계의 지식이요, 복음은요 아주 고차원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1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의 의미는 1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째, 때가 차서 왔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 구원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대학 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서 예수님을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걸 느낀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기도는 yes, no, wait입니다. no는요, 자녀가 뱀을 달라하면 부모가 뱀을 주겠니? 칼을 달라하면 부모가 칼을 주겠니?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 우리에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아니다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단독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왔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서 완성해서 조금도 부족함과 모질함이 없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때가 한 점의 어그러짐도 없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구원의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셔서 인류를 AD와 BC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전 세계가 헬라의 지배하에 있어서 헬라의 문화 앞에서 헬라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세계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시대, 온 세상에 길이 뚫린 시대입니다. 여행자가 안전하게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치 국가가 세워진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유대교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사망 가운데 긴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참 구원을, 복음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속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독생자, 독특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습니다.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 나타난 산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때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유경자매 고개 들고 이는 내 사랑하는 다 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또 구름 속에 이렇게 그들이 다 있었고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6절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근데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침이 때리고 소출은 주지 않고 싹은 주지 않고 거저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죽였습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런데 농부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 기뻐하는 아들이었다는 것, 그 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을 얘기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야만 존재하듯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출생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같은 존재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뱀에게 한 말입니다. 뱀은 마귀 사탄이 들어갔어요. 결국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 예, 단수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죽음과 두려움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서 덜덜덜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의 세력을 파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유경자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죄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린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의 의미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합니다. 아멘. 명분, 양자됨, 자녀로 입족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어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노를 타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가 양자, 상속자, 천국의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어서 아들이 되었고 천국을 상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친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단 마귀의 실체는 어떠냐면요,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요 허풍을 떼는 겁니다. 유경자매 들어요. 거기 들고 사탄 마귀가 어떤 분들은 마귀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도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마귀 소리 싫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우리를 공포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택한 자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의 목적과 목표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마음이 아프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지옥에 가는 걸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믿음에 서 있는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런 걸 못 느낄까요? 저도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럼 뭐예요? 저도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다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러한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공격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꿈에 깜짝 놀라서 꿈을 깨는 없었던 증세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구나 하고, 그렇게 꿈에서 깨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성경 보면 됩니다. 아멘. 그럼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공격함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허풍이라는 거, 여러분, 사탄이 내게 주는 두려움은 가짜라는 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세력들은 내게서 떠나가 라고 명령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해도 계속 두렵다 그러면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해도 두렵다 하루에 100번 하십시오. 주 예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신령한 영입니다. 평강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어찌할 것처럼 이가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준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지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유인이다. 십자가 복음 아래 주 예수의 평강을 누리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이 늘 공격하는데, 사탄의 실제는 우리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자들이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쫓겨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획,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게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한 번 안 되면 몇 번 하라고요? 10번. 10번 하면 되면 몇 번? 하루에 100번씩.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죄책감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주 예수의 상속자들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할 때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죽여서
별미를 만들었고 염소의 털로 야곱의 목과 손과 팔을 꾸미어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소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담대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야곱은 거짓말쟁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원 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염소는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의 명분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유경자님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마스는 경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 시대 끝입니다. 이제 환란이 곧 임박할 텐데 여러분 매 시간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진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 환란은 별거 아니에요. 환란 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면 됩니다. 환란의 때에는 깨어있는 종들은 지금보다 100배로 몇 배로 많이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5년 성탄주의를 2주 앞두고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늘의 상속자 되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주 예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시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아버지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직 이 싸움은